김영민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 내용 중에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죽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심껏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글을 봤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도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돈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분명히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어떨 때는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막 공부하고 다시 막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막 쫙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막 그것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주일은 계속 다가오고 그 말씀은 잘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그래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깨달은 거 위주로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잘 전하면 되지, 이번 주는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고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너 이번 주가 서초예일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너 이렇게 준비할 거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을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 삶에 조건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면,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하는 일을 성공만 시켜주시면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조건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끝인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는 제가 간증에서도 많이 나누고 예화에서도 많이 나누지만 저의 삶에서 정말로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중국에서 선교를 하며 적은 일기 형식의 노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보면은 거머리가 나오는 지푸라기에서 잠을 잤을 때 한국에 돌아갈 날을 계산한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정자로 언제 며칠에 이제 난 돌아가야지 막 너무 나는 이거 힘들다 막 그렇게 쓴 메모도 있고 30시간이 넘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다음에는 내가 돈을 더 내겠다고 말하겠다. 그래서 누워가는 칸에서 자고 가야지 막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며칠씩 풀죽만 먹다가 처소로 돌아와 맥도날드에 갔을 때 이 햄버거의 맛 막 그 행복을 적을 때도 있었고 공안에 쫓겨다녔을 때 심장이 내 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하여튼 그때 그 매일매일의 그 글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처럼 살았음을 내가 이렇게 살았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봐도 조건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 아니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뭔가 물론 간구도 해야 하고 도움도 구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천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이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집주인이다. 바로 일꾼을 찾고 있는 집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러 온 분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시장에 나가서, 이 길가에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온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신학교에 다 입학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일을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일꾼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일꾼 삼아 정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직분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서 그렇지 부모의 회사에 다니는 자녀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앞으로 또 그 일을 자기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순종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상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 일꾼으로서 그렇게 헌신할 때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려워할 것도 아니라, 힘들어할 것도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해 헌신해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 알기에 기쁨으로 이 일꾼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알라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나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러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포도원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 정말로 아직도 노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야, 너는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왜 종일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서 아침에 만난 사람, 점심에 만난 사람, 오후 늦게 만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해가 저물매 그 일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보니까 제일 늦게 온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아침 일찍 왔던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더 받는 거 아닌가? 저렇게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줄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왔지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주고 자기도 이렇게 주니까 기분이 완전히 잡쳤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사장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과 똑같이 이런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좀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인센티브 같은 걸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똑같이 받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일꾼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뭔가? 분명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게 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액수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찍부터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의 품값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중에 어떻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느냐?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들이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이 아침 일찍 온 품꾼의 모습이 되어서 내 열심, 내 수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뭐를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바로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온 사람, 정말로 아무도 안 써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온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다르게 들려지고 이 일꾼으로서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표준어가 표준어이긴 하지만 이 노가다라고 하는 이 막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시, 새벽 5시에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센터 앞에 있으면 이제 그 승합차가 딱 옵니다. 승합차가 와가지고 이제 전문 인력과 또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타세요, 여기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5시, 5시 반, 6시, 6시 반, 7시 그렇게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서 9시 정도면 이제 다 불러가면 그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그렇게 공을 쳐봤는데 혹시 하면 9시가 넘어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은 하루 먹고 정말 하루 벌고 먹고 사는 것인데 하루를 완전히 날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어차피 일도 못하는 것 알면서도 집에 못 가는 그 심정,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포도원 주인이 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이 마음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정말 삽질 몇 번 하고 그냥 포도송이 몇 번 땄고 나무 몇 번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며 일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작업복 입고 그냥 1시간도 안 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마치는 그 마음, 그리고 일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름을 받았어도 나를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하시는 분임을, 그 사람에게 은혜로 상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일하라고. 특히 우리는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정말 11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기에 더 기쁨으로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일에 충성한다라면 내가 일찍 부름을 받았건 늦게 부름을 받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가 내가 오늘 부름 받음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은혜와 축복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이후가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시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나의 능력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느 만큼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믿어야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라라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라고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부름 품꾼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떻고 나의 환경이 어떻고 나의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것은 그 부름을 통해 순종을 통해 정말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도 구원의 축복, 생명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꾼을 찾아 포도원에 보내시려고 오신 주인과 같다고 했기에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 복음의 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정말로 죽음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정말로 시간을 아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한 상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심을 믿고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감으로써 오늘을 예수로 충만하게 만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